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땀나. 네,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주님 앞에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에게 완전히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물리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이미 예수 믿다 죽은 자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그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면 그 심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종말신앙 또는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새벽기도 시간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 동안 사역했는데 3주 동안 전도했는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빠르게 개척되어진 교회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취약했었습니다. 특별히 재림의 교리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재림 없다. 예수님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뻥치셨네. 예수님 오신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재림 없어. 그리고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니야. 예수님 오신다니 했으니까 오시는 건 맞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장 오실 것 같진 않아. 우리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널널하게 넉넉하게 그럭저럭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 세상과 신앙생활을 같이 즐기면서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내일 오실지 몰라. 야, 내일 오시는데 직장 뭐하러 다녀? 직장 때려쳐. 야,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뭐하러 공부해? 학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으로 교육받았고, 세례 교인 문답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겠다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묻겠습니다. 어떤 책이 다 진리인데 한 가지가 거짓입니다. 다 진리인데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 책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단 한 문장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책은 진리의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러 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논리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외우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처하면은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거짓말할 일을 하지 않으시고, 또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셔서 지키시는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일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안 보일 때까지 사람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 쳐다보는 사람들 가운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들아 정신 차려,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멍 때리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을 거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보는 대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최소한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동시에 봤어요. 그래서 그 모든 500명을 속일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8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마지막 순간 딱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하세요. 이걸 유언이라고 말해요. 유언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아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뒷부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라.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죄로 멸망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come again,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증인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그들이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14절, 부르려면 저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믿어야 고백할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게 있어야 알고 믿지요. 또 그분에 대해서 들으려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을 가진 우리들을 보시는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거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재림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을 치는 기독교의 교리가 재림의 교리입니다. 이 재림의 때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합니다. 왜요?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이단들은 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해서 결국은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도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언제 어디로 오신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성도들을 현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왜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심지어 누구까지 모른다? 하늘천사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왜? 이건 천기예요. 천기가 누설되는 동안, 누설되는 순간 온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종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돼요. 종말이 없는데 마음껏 살아버리면 되지. 지멋대로 사는 게 종말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누설되면은 야근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인생 한번 신나게 즐기다가 올 때쯤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면 되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라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혹시 오래된 성도들 기억하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928년 10월 28일 잠 안 자고 기다렸거든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근데 40년 전 그 일이 오늘날도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안양 수원 근처에 어떤 여자 목사도 아니지요. 이 재림의 교리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마지막 때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뺨을 따리게 만들고,
사람들 다 유혹해서 재산 다 팔아서 사이판 가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사람 거기서 죽이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식인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와 그 시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 교주 중에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교주들이 많아요. 신천지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전도의 전략으로 쓰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또 아니라고 발뺌합니다만 분명히 신천지 교주의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살그머니 안 오세요. 예수님은 살짝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두가 알게 오셔요. 만약에 이만희가 진짜 재림주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재림주란 이만희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녀요. 아무리 이만희가 혹시라도 재림주라 할지라도 저 같으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재림주를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현혹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 각 사람 중에 나도 있어요. 나도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은 해요. 다만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창으로 옆구리 찌른 노마병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 부활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왕으로 오신 걸 보면서 땅을 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곡을 지른다는 거예요. 껄껄껄,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때 믿을 걸.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십니다. 때문에 이단들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과 징조들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세요. 보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님 오기 전에 미리미리 청소 다 해놓고 목욕 다 하고 화장 다 하고 옷 예쁜 옷 입고 있으면 손님이 띵동 벨을 누르는 순간 문 열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해요. 근데 좀 늦게 오겠지. 샤워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파자마 바람에 띵동 하면은 당황해요. 그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움에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종들한테 다 일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라. 왜? 주인이 저녁 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다구는 새벽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36절 주인이 맡겨놓은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안 하고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 걸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다? 나에게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경고로, 시그널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들었어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러면서 딱딱했던 그 가지가 보들보들해지더니 거기서 새싹이 싹 올라와요. 손으로 문질러 버리면 뭉개질 것 같은 그 연약한 것이 그 딱딱했던 가지를 벌리고 나와요. 그게 계절의 힘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슨 계절이 온 줄을 알 수 있다?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주변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코앞에,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사건 사고의 소식이에요.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 홍수의 소식,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자기에게 닥친 일이 아니면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오히려 깔깔거리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가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개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사인을 볼 줄 몰라요. 영적인 생활에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얼른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나한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 여러분 요즘은 운전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지난주 뉴스 보셨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자동차 가다 그대로 자빠더니 땅속에 그대로 박혀버렸어요. 마치 사진으로 합성해 놓은 것처럼. 근데 우리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때문에 운전대 잡을 때마다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운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단 이제 국내 선교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국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출국을 해요.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데 우리 성결교단이 만주에 처음 생겨졌던 용정이라는 지역, 일송정 푸른 손에 그 가곡 있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활동했던 그 용정 성결교회 가서 기도회를 하고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꺼번에 보이는 그 포인트에 가서 또 기도회를 하고 백두산 올라가서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백두산 화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터지는데 요새가 300년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땅의 온도가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왕 터질 거라면 제가 보고 온 다음에 터질 수 있도록 꼭 터져야만 한다면 안 터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남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처럼. 내가 지금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눈 때문에 수술 받은 분들도 있는데 보는 게 아니라고요.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인 줄로 압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마치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시는 그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 노아 때에 뭐 했느냐? 38절 홍수가 나기 전에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이제 홍수가 임하게 돼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뭐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의 구약 성경의 표현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에 누가 장가가는 거죠? 주로 장가는 남자 여자 중에 누굴 써요? 남자. 시집은 여자.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장가가고 여자가 여자끼리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미 노아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동성애가 판을 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쓰든 합법적으로 하려고 국회의원대라고 뽑아줬는데 기를 쓰고 그걸 통과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휩쓸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9절을 보세요. 홍수가 그들 목까지 차올라서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강팍이라고 그래요. 모질게 못된 거. 다 멸하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깨닫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40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성경 구절을 인용하냐면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래. 주관적인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럴 것 같아 그러면서 상상력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재림의 교리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믿는 자 구원 받는 거예요. 교만해서 노아의 때처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재림의 교리를 자기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내가 환상 봤는데 뭐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만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맷돌질. 제가 100% 녹두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귀 있는 잔 들을지어다. 옛날 녹두전 만들려면 이만한 맷돌에다가 막대기 하나 꽂아서 그 막대기가 어처구니야. 근데 이게 빠져서 없으면 야,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잖아요. 그 어처구니를 잡고 둘이 돌리는데 갑자기 한 명이 없어져 버려. 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밭에서 밥 매다가 한 명이 없어져 올라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 오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몇 가지만 짧게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잖아요. 친절하게도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올 때가 다 된 거야. 잘 기억해.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보세요. 뭐와 뭐가? 민족이.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자연의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막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불덩어들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우주 질서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되어진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각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빵빠레가 울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현상보다도 언제 재림의 때가 되는지 때보다도 내 삶이 더 중요해요. 그 현상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재림의 때가 재림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뭐 해라? 기도해라.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하는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했지만 우리 30대 40대 젊은 성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반문화 때문에 망해요 지금. 술로 그 어려운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 난리잖아요. BTS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멤버 한 명이 만취돼가지고 하다가 얼마나 그 데미지를 입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룹인데 마지막 때 선교를 위해서 그 하룻밤에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성도들이 밤문화를 점점 없애고 새벽 문화를 만들어야지요. 밤은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고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새벽에 홍해 갈라졌어요. 새벽에 만나 내렸어요. 새벽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그리고 내 자녀에게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셔야 돼요.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맡아서 말씀 전하는데 막 깨물어 주고 싶어. 너무 이뻐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근데 새벽 기도는 집중 기도해야 되니까 중간에 앉으면 나갈 때 서로 방해되니까 한 줄에 보통 양쪽 끝으로 한 명씩 앉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있는데 나만 쿨쿨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무엇가 사랑이냐? 용서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마지막 때에 중요하냐?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불법의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극심한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 세상에 난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든 고통받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로 따로따로 텔레비 보고.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귀한 걸 얻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된다니까. 그걸 막는 게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을. 여기서 대접한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어야 돼요. 극단적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오후 선교헌신 예배도 사랑의 실천의 한 방법인 거예요. 선교라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길 때에 투덜대면 안 돼. 원망 없이 하고 이거는 불평 투덜거리지 말고 하려는 거예요. 실컷 봉사해놓고 말로 다 털어먹어버려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아마 여자 화장실 1층 여자 화장실 변기가 막혔던가 봐요. 근데 막힌 줄도 모르고 어떤 분이 볼일 보셨는데 물을 내렸는데 이게 안 나고 밖으로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여자 성도 두 분이 거기서 막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막 그 지저분한 그거 막 구역질 나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 관리전 시킬 때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이 다른 사람들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그걸 치우시는데 뭐 귀찮고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치우시더라고. 지금도 주방에서 오늘 특식을 위해서 여전대원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해. 어제도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 스티커 붙이느라고 젊은 남전대원들이 열심히 봉사했어.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젊은 성도들이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130명 이상이 가가지고 헌신해야 돼. 그때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라도 써주시는 걸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네 번째 10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찬양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이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모든 것을 하는 태도, 자세, 동기가 중요해요.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 즉 내 혀가 말씀으로 컨트롤돼야 돼.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 그래서 죽으라고 봉사해놓고 복받을 일을 했는데 말로 복을 털어버려요. 말로 그냥 복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을,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할 말이 통제되는 게, 그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봐, 내가 이렇게 했잖아. 자기 능력으로 하고 자기 자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누구에게 영광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말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깨달아지면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간 별로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땅치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나 우리 어르신들 또래에는 재밌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 마치면 맨날 동네 나무 밑으로 모이지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도 하고, 제기도 차고 돌차기도 하고, 그때 또 하다가 땅 따먹기라는 거래. 요만한 돌멩이 가지고 탁 해가지고 거기까지 쫙 해가지고 그려. 근데 그때 어떤 나쁜 놈들은 이걸 띄어가지고 그려.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이걸 띄어서 넓게 그려. 그것 때문에 싸움 벌어져. 왜? 내 땅 넓게 하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저녁 노을 될 때쯤 어머니가 찾으러 오지요. 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리고 그 소중한 금을 다 발로 그냥 밟고 지나가 버려. 놓고 가버려. 우리의 인생도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적금도 보험이고 다 필요 없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내일 오시더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 1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